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인정 환영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목소리를 만나 주옵시고 모든 자가 다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이 2022년도 축복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귀한 새해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꿈을 꾸고 또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허락하신 아주 복된 새해를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와 약속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너는 이제부터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이미 내가 주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저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같이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강 건너편인데 아직 내 땅으로 표지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등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건 네 땅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주님 믿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 땅이라고 선포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한쪽 면만 가고 한쪽 면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면이 가면 한 면도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제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이미 주셨다라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될 만해서 내 생각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정말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면 그것이 무슨 순종이요?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과 순종 없어도 그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어도 내 상식에 어긋나도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네 주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내가 하겠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앞장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보다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앞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난 믿음이 좋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과 발이 따르는 것처럼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고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멈거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척척척척 짐 싸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지금 짐을 싸서 너의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앞으로 네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너의 직업은 무엇이며 내가 언제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겠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딱 한 말씀 너는 그냥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뭘 먹고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으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믿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이게 틀린지 맞는지 다 재보고 그럴만해서 가는 것은 무슨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갈 수밖에 없게끔 다 설득을 하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좋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네 주님 가겠습니다. 짐 싸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건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에 다른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척박한 땅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8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수고했으니 이제 돌아서 편안한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인도네시아 알지? 거기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네 주님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 떠남에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남은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옛삶, 익숙해진 세계관, 오랫동안 젖은 가치관, 구습과 옛 태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순종해서 주의 명령만 순종해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두 벗어 던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담력을 키우고 또 정신수양을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문법 체계가 완벽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중구난방으로 자기 좋은 대로 뛰어나갈 그러한 사람들일 텐데 더군다나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하셔서 평생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후에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초반부터 여호수아는 믿음이 이러한 수준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10명과 다른 것을 보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또 물량으로 봤을 때, 또 상황으로 봤을 때,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숫자가 많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 눈엔 우리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때 현실적인 말을 했던, 세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 아주 분석을 잘한 것입니다. 똑똑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 분석을 내놨던 1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10명의 말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자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수백 많은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과 순종 하나.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고 우리를 침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에게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있지도 않은 총을 주시고 수류탄을 주시고 미사일을 주신 것이, 탱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다윗에게 슈퍼맨 같은 무슨 그런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꼬마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 갖고는, 현실적인 판단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 결정하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잘해봐. 너 똑똑하잖아. 너 지혜롭잖아. 그래서 해라. 뉴스도 많이 보고 정보도 수집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네 판단해서 너 많이 배웠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사람 의지해봤자, 매달려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진실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유한한 세상의 인간이든 조건이든 물질이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 경험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술 전략상 성 안에 들어가서 꽁꽁 지키고 있는 사람, 그 무리를 상대로 밖에서 쳐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싸움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쟁 전문가라면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일이나 하고 또 작업이나 했지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이 강대한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그런 노동을 시켰는데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작업 도구를 쥐고 또 쟁기를 쥐고 그러한 작업이나 했지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잘 들어봐라. 너희가 지금 불리하지. 네가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 이제 지금 너희가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라. 열심히 무기를 만들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나 믿지?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한 가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다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할 것은 한 가지. 마음만 흔들리지 마라. 나를 믿는 믿음. 너 예전에 고백했잖아.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라. 들어가서 차지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너 그 믿음이 있었지? 그거 흔들리지 마라. 각오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여호수아 대단하네. 내가 우러러볼 것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하나만 있습니다. 각오 담대하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탄이 심는 것입니다. 뭐만 조금 있어도 아유 무서워라. 뭐만 조금 있어도 아유 도망가야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를 제대로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믿는 믿음이 막 흔들려버리고 저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중에서 두려움의 갈등을 느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소드를 보면 어떤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서 가던 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막 다시 돌아서 뛰어나옵니다. 이제 여보시오, 왜 다시 돌아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한 일은 두 마리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힘들지 뭡니까? 꼭 우리를 잡아먹을 것만 같아 얼른 도망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에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데 다 크리스천만 빼고 다 반대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예 바보 같은 사람. 뭐가 무섭다고? 사자 보셨습니까? 정말 무섭죠. 호랑이, 사자, 이 맹수들, 사람이 맨손으로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어도 힘듭니다. 이 맹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잡아먹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격하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사자를 본다, 호랑이를 본다, 도망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홀로 남은 이 크리스천은 나도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가다 잡혀먹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일이 아닌가 보다. 망설이다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니야, 가자.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만 줄 뿐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왜?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절대 크리스천에게 다가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직접 다가와서 발톱으로 핥히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깨어지고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면서 어떻게 하냐? 스스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게끔, 포기하게끔, 원망 불평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 무너지게끔, 흔들리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위협은 없는데, 직접적인 뭔가는 없는데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설령 환경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오고 진행이 될지라도, 나에게 뭔가 피부에 느껴오는 피해가 다가올지라도 더 나아가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그 고백, 믿음을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묶어놓고 칼로 정말 내게 치는, 하나님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질만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만 해서 걱정하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보여 드려야 되는데,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구별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마귀는 온갖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담대히 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이 유혹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어디로 먼저 달려가야 합니까? 어디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까? 어디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까? 말씀의 중심축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세상생활인지 나도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는 90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위즈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 모험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튼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면 기초가 튼튼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하고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말씀으로 먼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멘 주님! 환경이 어떻게 다가오든 또 누가 뭐라고 협박을 하든 두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도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